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본문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을 약간 좀 더 다루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다룬 본문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본문을 접근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관해서 해석할 때 한 가지 관점을 더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최근에 캐톨릭의 교황이 캐톨릭의 그런 절기인 자비의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의 희년이라는 이 기간이 12월 8일에서 내년 11월 20일까지 거의 약 1년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근데 교황이 선포하기를 이 기간 동안에 낙태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 회개를 하면 교황의 이름으로 또는 사제들에게 그런 권한을 이임해서 사제들이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계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낙태한 여인을 사해주겠다니까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 그렇게 세계는 반응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보면 이거 굉장히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낙태한 여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살인자들도,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 근데 모든 죄인은 자연 그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건 교황이 사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낙태의 경험이 있는 여인뿐만 아니라 살인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면 용서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로막고서 자기가 무슨 죄사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심지어 수많은 개신교인들도 그런 일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선출된 그 교황에 온 세계가 그렇게 감탄을 하고 지지를 보내고 감격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남루해 보이는 사람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고 그의 어떤 선행에 사람들이 감격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한 종교의 수장이 저렇게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굳이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하지 않아도 각자 자기가 섬기는 종교와 신의 이름으로 거기서 알아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라 그러거든요. 소위 기독교라는,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캐톨릭의 수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그 진리를 검토했을 때 분명한 이단이고 명백하게 다른 복음이요, 그것은 사단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논할 때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그가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인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했거든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광명의 천사들처럼 보이거든요. 선행을 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논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명확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랑은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어부로서 그물을 호수에 쫙 펼쳐서 던지는 것을 주님이 어느 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드레야, 베드로야,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건을 보고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최종적인 결론, 너희들을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는 주님의 확고한 의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완벽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뻑하면 주님께 실망을 남겨줄 수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을 이미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근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참으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몇 번이나 참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뉘우치고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지 말고,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은 딱 그렇게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주님과 같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조건을 우리 사이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인간의 관계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늘 언젠가 부족함이 드러나고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할 때에 공동체도 안전하고 가정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사람을 받고 버릴 것인가, 취사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 always, 항상, 모든 경우에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는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보호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다. 근데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이 참는다라는 말이 스테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스테고는 지붕이라는 단어가 스테게인데, 이 지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이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테고, 그래서 이 지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덮어주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원어적으로 더 깊게 가까이 이제 설명을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덮어주다라는 것, 참는다라는 것, 이것이 덮어준다라는 말이요, 모든 불의를 묵과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혼선을 빚거든요. 아, 사랑은 무조건 다 덮어주는 것이거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을 보고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또한 조건을 보고 상대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그냥 무조건 상대방이 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냥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는 견책과 훈계와 징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치명타를 줄 만한 어떤 죄악을 우리가 범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눈감아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하셔서 그를 고치셔서 끝까지 이끌어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3가지를 줬는데, 참된 교회의 표지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교회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성례전이 잘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식과, 그리고 말 그대로 성찬식,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집행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3번째 올바른 교회의 표지는 권징이에요. 권징이 무엇이냐면 죄 지은 자들을 교회의 규율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징을 하는 목적은 사람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징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을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람을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책망하되 온유함으로 책망하라는 것이죠. 그를 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얻기 위해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무리를 범했어요? 죄악을 범했어요? 그러면은 초반부터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규율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편을 들어주면 회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지목받아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목받으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예외로 이렇게 제외시키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꾸 실망시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컨디션과 조건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고 포기하고 버리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듭거듭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참고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덮어주세요, 허물을. 왜입니까?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는 주님을 거부했을 때 이미 고통을 다 받았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주님을 배반했을 때 이미 그 영혼이 허무해졌고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온갖 공포와 두려움과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 공허함.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다른 게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에게 인생이 온갖 공허함이 다가오고 외로움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벌이에요. 베드로가 이미 그런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죠.
오셔서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또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제 솔직한 말씀을, 심정을 고백을 드리면은, 제가 설교 준비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그 인간적인 감정이 복받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막 안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밤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귀담아주지 않을 때에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설교자로서 가장 어려울 때가 그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앞에서 사람들한테 40분 동안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진 빠지는 일인지 상상을 못 하십니다. 정말 한번 여기서 말하고 내려가면요, 머리에 돌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에 그것이 하루 종일 그 무게감이, 그 고통의 무게감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죠. 분노가 올라와요. 막 미워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러분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분명히 안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순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이죠.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 공동체에 정말 날라리 같은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도 뭐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온갖 그 관심은 화장하고 매니큐어 칠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도저히 그 자매에게서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매였는데, 제가 인간의 생각을 확 깨게 만드는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은, 소위 영적이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는 청년들은 전도 집회 할 테니까 사람들 데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고 막 이런 걸 계산한다고요. 막 힘들어해요. 근데 이 날라리 같은 자매는 고민이 없어요. 3명 데려오라네? 사람 데려오라네? 그러더니 당일날 오픈을 했는데 그 자매가 3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꼭 자기같이 생긴 애들, 막 온갖 치장과 세상의 모든 그 관심은 매니큐어 칠하고 머리 꾸미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 똑같은 애들을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누구도 믿음 좋다는 애들도 최대한 많이 데려와봤자 1명, 그 중에 걔 중에 한 2명 데려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3명을 데려온 사람은 없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런 애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고민이 없는 거예요. 사람 데려오라네? 그러니까 뭐 영적인 계산이 없어요. 그냥 데려오라니까 내 친구들 데려와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오히려 그게 성사가 빨리 되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무나 사람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누가 진짜 영적인 것인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창녀들과 죄인들이 너희들보다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덮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위의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하지 말라는 짓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보면 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싶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를 분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렇게 덮어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트러스트,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저는 이 바울이 기록한 이 사랑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랑장이 성령의 감동인 동시에 바울의 경험을 통한 깨우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경험까지도 사용하시거든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을 당했냐면, 바나바의 그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수행원으로 두고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아직 신앙이 여려요. 가니까 막 자주 이렇게 밥끼니 때도 자꾸 걸러요. 이렇게 뭐 어떤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에
앞만 보고 나아가도 시원찮은데 옆에서 자꾸 불평하고 힘들어하니까 진을 쭉 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평생 이 가시로, 이 눈의 가시로 이제 마가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성장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거품을 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 우리를 배반하고 간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데려가냐.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사도가 둘이 피 터지도록 싸우고 갈라서게 됩니다. 말싸움을 심하게 하고 갈라서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딱 부러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사역의 말년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라는 것은 디모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마가를 받아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도 성장했던 거예요. 이전의 유약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경험상으로 알았어요.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온갖 일들을, 사람을 상대하면서 온갖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면서 인간의 예측을 늘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될 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 같은 사람은 포기했는데 끝까지 자라나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그런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너무 유약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많이 유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디모데가 잘 성장해서 에베소의 감독이 되죠. 훌륭한 감독이 되죠.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도망친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회심해서 주님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던 오네시모라는 종, 이 종도 종의 신분이고 이 신분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가 잘 성장해서 그 신분적인 아킬레스건을 뛰어넘어서 그도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역사에 남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 사람들을 양육해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유약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판단할 때 눈으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믿어주는 일뿐임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 떨어져 나가고 누가 끝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 떨어져 나갈지, 누가 끝까지 성장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정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믿어주는 와중에 될 만한 싹이 자라나서 훌륭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 힘만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신실하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 참 너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훈계하고 권고하고 이런 와중에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고 그를 신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소망을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많은 시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거의 사랑이라는 설교가 무색할 정도로 어떨 때는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서로 사랑해도 부족한 판에 머리만 맞대면은 막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제 자신이 막 그 중간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소망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분명히 놓지도 않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원수가 낄낄거리며 조롱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비참한 구렁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로 떨어질 때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현수 형제 그 사촌 친구 또래 민수가 와서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설득하는 와중에 갑자기 목사님 그럼 저 오늘부터 믿을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얻었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그냥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당 이전도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셔서 이제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기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몇 달 전에. 근데 그런 기대가 불발됐을 때에 하염없이 제 개인이 비참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 기대치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 기도 중에 또 주위의 여러 사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망을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도 아웅다웅 다투고 있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불화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실을 보면 암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행하실 그 선한 일들, 그 전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선한 일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십자가와 칼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실화거든요. 이분이 뉴욕의 그 갱단들, 그 철저히 버려진 그런 아이들 10대들을 이제 목숨을 걸고 전도해서 회심시켜서 이제 타임스퀘어 처치가 일어서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다룬 영화가 십자가와 칼인데, 제가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이 영화에서 기억이 남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어떤 깽단의 두목이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계속 전도를 하니까 지겨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그런 말하면 당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넌 날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찢어진 조각들조차도 널 사랑하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대목을 보면서 제 가슴이 아주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떤 큰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악에 붙잡혀 있는 그 기대할 것 없어 보이는 그 깽단 두목에게, 여러분, 그에게서 뭘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에 붙잡혀 있는 자에게서 그 아름다운 미래를 전망하게 해주는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사랑으로 그를 보니까, 그래, 네가 아무리 살인을 저지르고 아무리 지금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깽단 두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네 가슴에 들어가면 너도 변할 거야. 너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 전망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전망을 보게 하는 힘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속상하고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 너머에서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전망하십시오. 내 자녀에게서 행하실 일들, 내가 실망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끝까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전혀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뭐 변할 기미가 있어야지 전망을 하고 소망하죠. 무엇을 담보로 그들을 소망할 것인가? 그들의 변화를 소망할 것인가? 바로 그들을 보고 소망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 내 품속에 있는, 내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담보로 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전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필요하고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헛된 망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은 늘 달콤한 꿀맛이 아니에요.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늘 황홀경에 있고 늘 충만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랑은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때로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해서 무력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하고 신앙한다라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피곤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어려움을 관통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단순한 달콤한 것, 이상적이기만 한 것,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실망에 마주해야 할지 몰라요.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기까지,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현장을 도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이상적인 가정은 없습니다. 이상적인 직장은 없어요. 모두에게 실망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마다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갈리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명령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안에서 어떤 예화가 나왔냐면, 어떤 제빵사가 이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이쁘게 해가지고 오븐에다가 빵을 굽기 위해서 오븐에다 나란히 반죽을 띄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븐을 덮었습니다. 열이 가해지니까 이 반죽들이 서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나 여기 있기 싫다고. 그랬더니 이 제빵사가 그 반죽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마, 그 자리에 머물러, 견뎌내라.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빵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잘 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븐을 열고 꺼내서 이제 그 잘 익은 빵들에게 이 제빵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정말 이런 귀한 결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헛된 사랑의 기대감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드라마와 영화와 세속적인 그런 매체를 통해서 들어온 관념들이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심한 왜곡이 있습니다. 늘 사랑은 달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늘 사랑은 달콤해야 되고, 상대방은 나에게 죽도록 헌신해야 되고, 상대는 나의 풍족한 공급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마땅히 이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관념이 교회 안을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이 조금 오면, 역경이 오면 함께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너무나도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은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하는 훈련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은 힘들어요. 과정은 아파요. 그 신혼의 달콤함이 몇 달이나 가겠습니까? 반년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서로 부딪혀요. 힘들어요. 성격이 안 맞아요. 뭐 이렇게 음식 기호도 잘 안 맞아요. 하나하나 나랑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곳서부터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은 아프지만 반드시 견뎌내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가정이건 공동체건 직장이건 불쾌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때에 이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